자, 그럼 우리 1장부터 14장까지 했죠?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자, 숫자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림의 그 위치에다가 그 숫자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요. 자, 다 같이. 자, 손 들어서. 자, 1장. 네, 잘하셨어요. 2장. 네, 3장. 4장. 그렇죠. 살짝 올라가서 5장. 그렇죠. 6장. 그렇죠. 자, 7장. 그렇고 8장. 자, 복습해봐요. 개가 뭐죠? 개구리 그리지 말면 안 되죠. 뭐 개구리가 어쨌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막 팔짝팔짝 뛰어서 뭐 개구리 뒷다리 먹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 그리지 말고 개구리 재앙. 우리 지금 재앙하고 10가지 재앙하잖아요. 자, 개가 뭐죠? 네. 그 다음에 이. 그렇죠. 파.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9장. 그렇죠. 여기도 집. 재앙. 그 다음에 종. 종기 재앙. 그 다음에 우. 우박 재앙. 잘하셨어요. 10장. 매어. 매가 뭐죠? 메뚜기 재앙. 어는 어둠 재앙. 자, 돌아서 11장.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경고한 거죠. 12장. 그렇죠. 장자 죽음.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죠. 우리 화살표 있는 쪽으로 13장. 우회로 돌아갔죠. 가까운 길 놔두고 쭉 돌아갔죠.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바로 직전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갔어요? 가까운데? 이거 저기 한 3일이면 가는데 왜 삥 돌아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 돌아갔죠? 쭉 가다 보면 누구랑 전쟁할 수 있어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수 있어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은 약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정면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또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 저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게 하실 때가 있다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고난을 피하여 갈게 할 때가 있다면 고난을 정면 돌파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보다 말씀을 더 강렬하게 읽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면, 어떨 때는 정말 말씀 공부보다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게 그때 따라서 더 강조해서 이끌어가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맡겨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니, 어차피 맡기지 않을 건데 내가 뭘 믿음 때문에 고민을 하겠어요. 믿음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한다고요?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민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그냥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데 내 계획과 나의 하고자 하는 욕망과 나의 계산들이 더 앞서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신자예요. 믿음의 고민이 있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민 없이 가는 게 아니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려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입니다. 고민하는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없이 그냥 아이 나는 다 좋다, 이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헛된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확 맡길 때, 그때 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헛된 평화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헛된 그런 행복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민을 거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이제 그때 오는 평화, 그때 오는 이 마음의 기쁨이 진짜예요. 진짜. 우린 거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돌려서 데려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여러분을 곧장 데려가는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든 직진으로 가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가든 평안할 때 가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신자에게 함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자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신자는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뭐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뜨겁게 믿고 하나님은 붙잡고 가겠는데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다, 신자 아니에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몸에 결부되기를 거절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네요. 그건 마치 어떤 신학자가 비유한 것처럼,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어부는 되고 싶은데 배는 타기 싫어. 배 안 타는 어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지런히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해야 돼요. 늘 말로 교제하고,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김으로 교제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나에게 만약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크게 관심 갖고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들은 교회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조차도, 세상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욕할자 할지라도 끝까지 같이 해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그게 없으면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가 여기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요? 그게 없어요. 그게 교회는 영원까지 함께 갈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제일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은 외면하면 안 돼요. 물론 나 혼자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고, 나 혼자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다 못해요. 몸이 10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은 어때야 되냐,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들이 즐거운 일을 만났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샘내지 않고 축하해주고, 잘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축복해주고, 정말 박수를 쳐주고, 그들이 그 가정이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만났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들을 붙잡고 한 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현대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겉으로는 함께 해야죠. 성도의 교제에 나눠야죠. 연합해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어려움 당하면 뭐 아이고 다치 뒤에서 뚝딱뚝딱거리고 다 그렇지 뭐 하게 하겠어. 이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귀중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옆에 보이는 그분이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봐요. 이 세상에서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에덴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 언젠가 다시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같이 살 삶을, 천국에서 같이 영원을 살게 될 삶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좋은 일에 같이 축복하면서 축하해주면서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세요. 예. 자, 좋습니다. 14장 마지막. 자, 14장 뭐죠? 홍해 도화. 도화라는 말은 이제 물을 건넌다는 소리예요. 홍해 도화. 물론 어떻게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넌 게 아니죠. 걸어서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쫙.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냐면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는요, 물벽을 세워요. 물벽. 이쪽에 물벽 하나, 이쪽에 물벽 하나. 물 자체가 벽이 돼가지고 물이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저 저 밑바닥까지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물을 갈라내는 거예요. 흙을 다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던 마른 땅이 나와요. 질퍽되지 않는. 질퍽되면 뭐 어떻게 건너가요? 갯벌에 우리가 발 담그면 못 나와요. 그런데 마른 땅을 걸어요. 마치 아스팔트 땅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예.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부족함이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넉넉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만 딱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딱 붙들고 믿음으로 서면은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시겠어요? 네. 기쁘지 않아요? 이런 완벽한 구원을 주신 게. 만약에 주님께서 야, 내가 99%는 내가 저기 이렇게 구원을 만들어 놨는데 1%는 네가 좀 뭐 좀 보태라. 여러분, 우리가 보탤 수 있겠어요? 못 보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변덕스럽다. 여러분이 변덕스럽지 않더라도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변덕스럽다. 우린 변덕스럽잖아요.
오늘은 열심히 믿다가 내일 되면은 아우 시큰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를 못 채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도 용납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완벽하게 마른 땅을 건너듯이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딱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어디서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딱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네. 15장을 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넜어요. 건넌 다음 다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따라왔습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목격한 이집트의 군사들도 우리도 들어간다 하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자, 그들이 뒤따라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쳐버렸죠. 물이 다시 흐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완전히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수장. 네. 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승리거든요. 이건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승리. 이건 승리예요. 그 승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15장 1절 지도 표시해 보죠. 15장 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거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노래가 이제 이어져요. 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에게 복된 일이 생겼어. 여러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나한테 돌려요? 날 도와준 사람한테 돌려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당연한데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고요. 이상해요. 당연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감사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감사를 잘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마음이 주로 평안과 기쁨에 더 많이 선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더 많이 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 환경이 잘 풀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연습된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연습이 자주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늘 황폐해져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자의 마음은 영혼이 황폐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비와 같아요. 농작물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잖아요. 감사는 비와 같아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풍성해요. 늘 생명이 있어요. 늘 촉촉함이 있어요. 예.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메말라가요. 농작물이 죽어가듯이 자꾸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마음이 자꾸 삐딱해져요. 마음이 자꾸 뭔가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으러 막 오히려 나가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계세요?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요.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 분명합니다. 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박사처럼 많이 알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네. 그러나 반대예요.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도 남들만큼 충분하지가 않아.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러도 내가 벌어서 먹고 일해야 먹고 사니까 내가 남들처럼 시간을 많이 남겨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의 풍성함을 누려요. 중요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노래를 보다 보면요,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고. 근데 이 찬송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 헬라어 성경에,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독사조라는 말은 독사조. 이 말은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그를 찬송한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찬양대 하는데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은 그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찬송을 우습게 알고 안다든지 하나님의 찬송 부르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찬송할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중요하고 설교는 중요하고 찬송은 그냥 뭐 부르는 등 마는 등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보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찬송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찬송이 뭐예요? 독사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정에서도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으로 넘쳐나야 돼요. 이 얘기 또 해야 되네. 아니, 어떤 분들은 자꾸 집사님이면서도 이거 저기 핸드폰 딱 들으면은 무슨 옛날 뽕짝 노래가 나오고, 그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가요가 죄다, 가요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신자라면 자기의 핸드폰을 만약에 딱 누군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딱 듣는다면은 찬송을 들으면서 기다리게 해야지
뽕짝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리면 그게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너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왜 그런 게, 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몰라서 그래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도구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와야 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부르는 찬송가 몇 개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안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찬송가 안 보고. 어두운데 어떻게 보겠어요? 찬송가를 기도할 때 눈 감고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몇 곡이나 되냐고요. 뭐 그 곡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서양의 음악이 왜 발전했겠어요? 서양의 음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음악의 역사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바하는 그가 음악을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음악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바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안 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진다?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찬송하는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찬송하는 입술에서는 불신앙이 나올 수 없어요. 만약 그가 불평하는 입술이라면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그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자꾸 세상의 노래로 자꾸 내 마음이 가고, 세상의 노래로 자꾸 내 귀가 간다면은,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가요도 들어요. 팝송도 들으시고 세상의 음악도 들으세요. 그러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찬송을 더 많이 들으면서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는 가운데서 세상의 사상의 책들을 읽을 때 그 사상들을 내가 잡아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신앙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신앙서적, 신학서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면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책들을 많이 읽을 때는 내 신앙이 그 인본주의 사상에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오히려 세상 것에 먹혀가지고 세상 것에 잡혀가지고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사라지는, 약해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적용을 잘 못하셔서 한 가지 적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약에 10번을 만난다고, 믿음의 사람을 7번 만나고 불신앙의 사람을 3번 만나야 내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데,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고리타분하고 담싸고 불편하니까 담싸고, 저 세상에서 그저 잘 놀고 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파산되게 돼 있어요. 파산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도를 받고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때 목사님한테 7번 찾아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3번 들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7번 얘기 듣고 목사한테 와서 상담한답시고 3번 들으면 그 사람의 갈 길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 적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내가 접촉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문화들, 세상에 있는
사상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에서 16절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지금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찬양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홍해를 열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민수기를 보면 나와 있고 여호수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할 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벌써 알고 있다. 당신네 하나님께서 이집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당신들을 인도에 냈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그 기브온 민족의 사람들이 다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모세의 이 노래 찬양은 진실이에요. 맞아요. 이방 민족이 다 두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강하겠어요? 이미 털을 잡고서 경제력, 군사력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이방 민족이 강하겠어요? 이방 민족이 강하겠죠. 아니 갓 탈출한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기가 있어요? 전쟁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막강한 대적들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마치 여러분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예은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큰 사람들, 그 장사들 속에 큰 전사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전사들이 이기겠죠. 어른들이 이기겠죠.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글쎄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되게 많고 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을 봐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요, 미국이 좀 크게 뭔가 한마디 하니까 북한한테 좀 이게 뭔가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북한 직접 타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경제 제재 하겠다. 중국도 경제 제재 하겠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여러분 중국이 뭐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 같지만 중국에다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조치를 취하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산업들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타격이 커요. 본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북한한테 한마디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막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아니 노예에서 갓 탈출한 그들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역사적으로 증명, 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누가 이겼어요? 지금 오늘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이. 힘없는 그 나라가. 노예민족 출신이. 그런데 그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 힘없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모든 강대국들의 포위를 뚫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힘,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한마디로 뭐 길어요. 딱 줄여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강하고 잘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고 너희는 힘없고 작고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과 능력 면에서 약합니다. 지혜와 지식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보자면 이겨낼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처지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앞에 나는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막강한 적들로 둘러싸인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길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약한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한 우리가 살 길 딱 하나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닥쳐올 삶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전 굳이 주님께 매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누구 하나 날 도울 자 없어서 내 마음이 외롭다 할 때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자. 그게 살 길이에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요. 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노래입니다. 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막.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2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2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자, 무슨 얘기냐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한 다음에 수르광야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세요? 지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수르광야 있어요? 홍해 건넜죠? 에담광야 있어요? 에담광야? 예. 그럼 에담과 그 근처, 그쪽 근방이 수르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15장부터 19장 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거기 나와 있죠, 지도에. 시내산까지 쭉 그 여정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이 지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자, 그런데 사흘을 걸었는데요. 물을 못 구했어요. 수르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을,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걸었는데 물을 못 구했어요. 아마 이쯤이면 물이 있을 것이다 계산했을 것 같아요. 이쯤이면 물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물을 못 구했어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 그 타이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에 슬슬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한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불평이다. 예. 불평의 끝은 항상 거기에요. 그래서 구분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불평.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25절 보니까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지정을 하십니다. 자, 이 나무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3일 동안 물을 못 구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라에 물이 있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물이 보였으니. 그래 들어가서 그냥 한 바가지 퍼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도대체가 써가지고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없는 것보다 사람 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하셔가지고는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나무 가지 하나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비판은 쉬워요. 잘못 가려가는 것, 잘못 따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럼 머리만 조금 똑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얘기하다가 자기 걸 제시할 수가 없으면은 니들 때문에, 니 때문이잖아. 이렇게 그러더라고.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따져서 딱 정죄하는 건요.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훌륭한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 옛날 거 자꾸 지적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거 사람 뽑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예,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참 우리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후진국이에요. 정치가들을 말할 게 없어요. 국민들이 조금 정치적인 면에서 후진성을 못 면해요. 그러더라고요. 방송 토론을 잘해도 이게 지지율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방송 토론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도 지지율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럼 뭐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야 딱 해놓으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안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찍히면 이게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홍 목사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딱 봐버리면 제가 실수하고 제가 부족해도 아유 훌륭한 분들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목사님 저거 이상해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내 감정대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자료들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자,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불평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3일길 똑같이 걸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셔보니 쓴 것도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쓸 거예요? 부르짖는 쪽에 서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신자의 쓴물을, 신자의 삶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계속 놔두시지 않으세요. 단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그런데 이게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물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26절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은 중요해서 26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쓴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신앙의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질병도, 이집트에 임했던 질병도 임하지 않도록, 또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가정 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내 진로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막 매달려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 순간 기도 중지, 신앙의 열심도 중지,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시 옛날 사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문제 해결은 똑같이 받아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열심 있는 신앙은 멈추지 않아요. 왜? 나의 목적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해결됐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는 불상사들이 정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됐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걸 되짚어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